벌써 6월 첫째 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2부 예배를 드렸을 때가 2020년 2월 23일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1부 예배만 드리다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2년 2개월 만에 드디어 2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깨끗하게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신 것이 은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70인을 세워서 각 동네에 2사람씩 이렇게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주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돌아와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러한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더 이상 이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잔치집 분위기였습니까? 제자들도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70명도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으니 정말 기뻐할 일들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잔치집에 물을 끼얹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지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묻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의도, 그의 목적, 그의 동기는 불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교사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나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도 알고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따지고 보면 이 율법교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교사였기 때문에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학다식하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자신이 예수님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서 넘어뜨리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금 예수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라는 불순한 동기가 이 율법교사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곧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이것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율법교사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은, 율법교사는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네가 잘 아는 대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그거는 식은 죽 먹기죠. 껌입니다. 너무나 쉽죠.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답은 정답입니까? 정답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2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율법교사가 답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맞대요. 옳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율법교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지금 시험에 해갖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반문을 했고 자기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대답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율법교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대답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자신의 대답이 옳다고 인정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였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해버린 꼴이 되어버렸어요. 괴롭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28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야기한 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 율법을 행해야, 그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율법을 온전히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다 하나도 빼먹지 않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어기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613가지로 쪼개가지고 이것을 지켰어요. 그런데 612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켰다 하면 율법 613가지를 다 못 지킨 것으로 주님께서 간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적 있으십니까? 원망해 보신 적,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나의 이런 어려움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불평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율법을 어기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아니, 이웃은커녕 내 자식도 가끔씩 죽길 왼수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성경적이십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죠. 주님과 같아서 그런 줄 믿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욱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 죽겠을 그런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겁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미울 때가 있는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율법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지, 우리 피조물인 사람은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된통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는 그 율법을 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무도 율법 교사의 가르침을 받았지 율법 교사에게 네가 말한 그 율법대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샅샅이 낱낱이 다 파악하시고 헤아리시고 너가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면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해. 그러니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되고 멸시를 당하게 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 교사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예수님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율법 교사는 깨달았어야 하지요. 자,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율법 교사가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 해요. 그래서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리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내가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지요.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해발 750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리고는요 해발 마이너스 250m 돼요. 그러니까 이 약 1km의 이 고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근데 이 길이가 약 27km 정도 되는데 길은 가파르고 이 경사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또 암석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많이 여기 숨어 있었냐면 강도들이 많이 숨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한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지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죽었대요. 그러니까 목숨만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31절 말씀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또한 그 길을 지나가던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다고 이야기하죠. 보고 그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리더였고 지도자였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에 따르면 그 강도 만난 자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봐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돕지 아니하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지키지 않은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떡합니까? 거룩한 척합니다. 성전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느냐?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신변이 위험합니다. 언제 또 강도들이 나타나서 자기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위험,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혼혈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같이 어울려 살다가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식을 낳고 혼혈인이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하고 결혼해갖고 사느냐 그러면서 개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천대받는 사람이었죠.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33절 말씀해 보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면 다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사마리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그냥 강도 만난 자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 자신을 개취급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 유대인을 돌봐줄 생각이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돌봐줘야죠.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막 하트 날리면서 막 사랑을 막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잘됐다. 그냥 팍 죽어버리지 뭐. 사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정성껏 돌봐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강도가 나와서, 왜냐하면 이미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강도가 출몰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주었어요. 심지어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해 주었고, 만약 그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와서 그것을 갚아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딱 이야기하면서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누구요? 사마리아인이죠.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둘 다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며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진정한 이웃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었지요.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율법교사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자기가 된통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율법 교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37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마리아인 이렇게 대답. 이게 정상이지요. 그 지금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어도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개 취급하는 사람이잖아요.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놈의 자존심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이 율법교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엄청 찔렸겠지요. 자존심 때문에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했지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율법교사인 자기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다들 똑같아. 얼마나 마음 가운데 찔리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교사가 절대로 율법을 알고 있지만 온전히 다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 율법교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한다면 아니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어야죠.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도와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교사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지요.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교사가 율법을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서 너 율법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서 율법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셨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이 핵심이 뭔지를 우리는 25절에서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율법교사가 나와서 무엇을 물어봤다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비롯된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너 율법교사인데 가서 율법을 지켜 행해. 하지만 못하는 것을 네가 알걸? 그래서 율법은 안 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강도 만난 자도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를 누구냐?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주님이시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 주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온 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것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핵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이웃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내가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하고 큐티 모임도 내가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있고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라는 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행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기 전에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을 자랑하기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라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매일매일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다 무릅쓰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진정으로 깨닫고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 남보다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잘한다,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남보다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봉사한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우리는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한 가지만을 자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